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비 첩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지구의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징치하신다. 그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그분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얼굴빛을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는 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처가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29절입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째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세상은 심판받는 것이 있고 째찍으로 매맞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심판 같고 어떻게 보면 째찍 같아요. 이제 거만과 어리석음은 이제 차이가 있어요. 거만은 이제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래갖고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그래갖고 인간 우월주의에 빠진 거예요. 인간이 이성을 신격화했다고 할까요? 종교화했다고 할까? 이런 거를 거만이라고 그럽니다. 인본주의는 종교예요, 종교. 광신, 맹신, 미신인데요. 그 광신자들 굉장히 많죠. 맹신자들, 과신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줄까 하고 막 몰려들죠. 어떤 사람은 물심양면 다 쏟아요. 자기들이 돈 쏟아서 대통령 만들겠다는 거죠. 대통령이 되면은 역사가 바뀔까요?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인본주의는 심판을 받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인본주의가 한강의 기적이니 박정희 신하니 박태준 신하니 정주영 신하니 한강의 기적이니 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성을 막 떠들어대요. 한민족의 우월감을 고취시키는 것, 그게 긍정적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이 가장 못된 짓은 자신과 타인에게 체면을 거는 거예요. 사람을 진실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꾸
이게 자가당착에 빠지게 하죠.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든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우리 일제 36년 해방도 대한민국 손으로 됐나요? 물론 이제 조직적인 저항도 있었고 또 독립운동도 있었고 뭐 많은 분들이 좀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6.25 동란에 일어나가지고 참 대구까지 밀려 내려가서 이제 나라가 끝났다 싶었는데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전됐죠. 우리 한국의 그 역사는 그야말로 역전의 역사인데요. 역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인간한테 더 감사하는 게 인본주의 특색이에요. 인간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 자랑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자랑하는 그런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오히려 인간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 안에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해 주셨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한국교회마저도 그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인물 숭배에 빠져요. 인물 숭배. 사람이 그 메시아가 아니죠. 예수님만 메시아고 예수님만이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지. 그런데 인간이 마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됐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사람한테 돌리는 걸 거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예수님께 돌려야 되는데 예수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논리를 피하고 그렇게 할게요. 설사 예수가 아무 일 안 하셔도 그분이 천지의 주제시고 만유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특히 지구의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이거든요. 그 불가능의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을 세우셨고 또 그 불가능의 환경에서 일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6.25 동란 인천 상륙작전 통해서 회복하게 하셨고 한미동맹 세우셔가지고 그걸 산울에 둘렀다 오는데 산울 둘러갖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려갈 영광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영광을 안 돌린 거예요. 모든 영광을 인간이 독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안 되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구에는 마귀 세력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만물은 하나님 뜻대로 운행하시는 거지 인간 뜻대로 운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분명하게 봐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이걸 분명히 보지를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인간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선택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예수가 도와줘요? 예수를 선택할 때 도와주게 돼 있지. 예수가 선택하지 않는 건 안 도와줘. 예수를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손을 내미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범사에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권능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거든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예수가 없는 손길을 내밀지 않아요. 예수 없는 손길을 잡아주지도 않고 예수 없이 하나님 찾는 거 받지도 않으세요. 예수를 주신 게 감사하죠.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니까. 안 도와준다고도 볼 수 있고 못 도와준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원칙을 세워놓으시고 원칙을 어기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못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뜻을 세우시기를 예수가 없으면 안 도와주기로 되어 있어요. 만물이 다 하나님 뜻대로 운영되고요. 또 지구에서 그 패권을 잡은 마귀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을 막아줄 자는 유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그분뿐이에요. 그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마귀 내버려 둬요. 그래서 예수만 인간에게 도움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고 범사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조화라고 그래요. 그 조화. 그러니까 모든 범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선을 이 나라에게 주지 않아요. 줄 수가 없다고 봐야죠. 예수가 아니면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알잖아요, 이걸. 그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만유의 창조주심을 확인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면 되죠. 예수 앞에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예수 감사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감사를 하면요, 하나님의 선한 대책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어진 현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 있는 현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투표는 국민이 하고 개표는 빨갱이가 하고 있죠. 개표기가 하고 있다고. 미국의 선거 사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하고 판박이래요. 그게 뭐 투표는 국민이 하고 개표는 도둑놈들이 그 표를 도둑질해 갖는다는 거죠. 그거를 뒤집어서 정확하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 지금도 대한민국의 선거판이 이제 곧 내년 3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 선거가 오는데 이제 또 선거 부정하면 투표는 국민이 하고 결과는 그들이 가져가는 거죠. 이 안타까운 딜레마를 이게 한국교회가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WCC, WE에 걸려 있어요. 뭐 WCC는 성령 모독죄에 걸려 있다고 보면 되고요. WE는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거행으로 인간 마인드 컨트롤로 의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 전자개표기 선거 부정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 천국이 있음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대한민국 표가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해달라. 또 대한민국 표가 사기당하지 않도록. 빨갱이한테 주는 건 사기당한 거죠. 대한민국 표가 이제 주권 제민이 소수에 의해서 표가 조작당해서 도둑질 당하면 굉장히 큰 비극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든지 어떤 하나님 묘책을 주시죠. 그 묘책에 의해서 대한민국 선거판이 공정한 판으로 돌아와야 돼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빨갱이가 좋아서 빨갱이 쪽으로 쏠려버렸다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빨갱이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국민의 다수가 주님 편에 섰으면 그 표가 인정돼야 되는데 투표는 국민이요, 개표는 빨갱이요. 그러면 대통령 자리 도둑질 당하는 거죠. 이게 도둑질을 안 당하게 하는 방법. 저들이 도둑질을 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겠죠. 그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무산되고, 우리 국민이 다수결이 정말 공정하게 선거해서 정확하게 선거에 오류나 사기나 뭐 이상한 것이 들어오지 않고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거는 현재로서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넘치게 감사를 해서 예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분명히 절대 다수는 빨갱이를 싫어하는데 투표만 하면 빨갱이가 이긴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선거 사기죠. 투표는 국민이야. 개표는 조작선거, 부정선거 등등 온갖 이상한 것들이 가미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진심으로 기도해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한국교회. 이거는 마치 일제시대에서 해방되듯이 6.25 동란의 나라 다 망한 상태에서 다시 인천 상륙작전이 되어갖고 해방되듯이 이게 역전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이 나라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 나라의 선거판을 공정하게 만들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하나님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수의 손으로 내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를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께 감사를 해야 그 문이 열리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러면 예수님 마음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의 진리가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죠.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몽땅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게 10만이 될지 100만이 될지 뭐 몇백만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숫자가 그냥 주야로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나라 선거판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투표하나 우리 표를 빨갱이들이 뺏어가요. 우리의 권력을 빨갱이가 뺏어가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답을 주죠. 그 즈음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하게 하셔요. 찬송을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우리 입을 주관하셔서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죠. 그리고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셔야 되니까 완전한 치유와 근신이라는 예수님 성품을 주어요. 완전한 치유와 근신이라는 성품이 오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이 오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이 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주권 재물을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이제 해결책을 주시죠. 그러면 우리 그 성도들이 그 방법대로 완전하게 알아듣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거예요. 그 성품을 가져갖고 하나님 지혜를 받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로 도와주는 거고 예수가 아니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고 예수가 도움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해야 되고 예수의 성품으로 찬송해야 되고 예수의 성품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지혜로 우리가 길들여져서 예수가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지혜를 통역해서 번역해서 우리가 어떻게 손발 맞출지 아무것도 몰라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야지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게 하고 방법을 알아듣게 하고 우리를 길들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셔요. 근신이 그것까지 하십니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요. 전부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죠. 인본주의가 거기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본주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무시하는 건 그만이고요. 예수께 감사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게 예수한테 감사할 줄을 모르는 대한민국 교회는 예수한테 감사할 줄을 모르는 그 우에 빠져 있어서 등대기에 째찍을 때리고 있는 거죠. 그 째찍이 누구냐? 문가일당이에요. 문가일당이 지금 교회 문 계속 닫고 있잖아요. 코로나 핑계죠. 어떤 사람은 백신을 자원해서 맞아요.
교인들 전체가 백신 맞아서. 백신 맞은 교회는 활발하게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거고, 어떤 교회는 지침에 따라서 모이지 않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쓰고 있는데, 현재 한국교회는 등짝에 매를 맞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돼요. 어리석다는 거는요,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은 거예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십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 원칙을 알아본다, 알아보게 한다, 이 소리거든요. 영적 지혜는 영적인 걸 알아보게 하는 거고, 육적 지혜는 육적인 걸 알아보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 인간에게 영적 지혜를 주면, 하나님 지혜를 주면 즉각 알아봐요. 뭘 알아보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을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려면 예수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이 절대 원칙을 깨닫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감사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죠.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 원칙을 발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또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또 소원을 올릴 수가 있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달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것도 결과가 나쁠 수가 있고요, 나쁜 것도 결과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인간사가 참 신묘막측하다고 해야 되나요? 오묘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리하고 힘든 일이 생겨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쪽에 감사하면은 하나님 그거를 결과를 좋게 만들어 주죠. 요셉의 예를 들어보면, 요셉한테는 불행이죠. 피눈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형들이 그냥 결국 아랍의 대상한테, 이스마엘 대상이죠. 이스마엘 대상한테 팔았죠. 이스마엘 대상한테 팔았어요. 팔아서 이게 애굽에 갔죠. 애굽에 가서 종으로 타는 거죠. 애굽에 가서 종으로 타는 건데, 그 종으로 타는 거를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렇죠? 참 불행한 일이에요.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이죠.
네. 좀 슬프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은 고통스럽죠. 일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다 그 기근에서 살게 했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역사를 써내려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채찍으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죠. 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는 채찍을 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죠. 합력해 선을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를 찾으면 모든 범사에 예수의 감사를 찾으면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도와준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오로지 현재만 보는 것 같아요. 현재.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근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성품이 없어요. 예수님만 완전한 순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항상 웃을 수 있고 소화가 되잖아요. 감사는 소화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감사의 찐액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찐액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알죠. 예.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나무로부터 찐액을 받는 가지가 되어야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성품도 예수 성품이죠. 예수 찐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 성품에는 감사가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인간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성품이 없습니다. 살펴보니까 감사 조금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감사의 찐액을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구해가지고 감사의 권능을 받아야 돼. 예수의 찐액을 받아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는 옛날에 번제였어요. 번제라는 건 불로 태워서 바치는 거죠. 불로 태워서 바치는 건데, 예수가 주시는 감사의 에너지란 불로 비우라고요. 내 범사를 전부 태워서 바치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지낼 수 있을 만큼 감사로 나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범사가 우리 삶 속에 근심, 걱정, 우수, 사료, 미움, 시기, 질투, 고통, 아픔, 갈등을 막 유발시키잖아요. 범사가. 그 범사가 그 유발된 거를 예수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충족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 삶에 축복의 기회를 잡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면 심판에 던져지고, 감사할 줄 모르면 등에 채찍을 맞아요. 등에 채찍을 맞고, 감사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응? 범사에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요. 그 감사는 제사예요, 제사.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인간은 범사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감사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불평으로 풀고 원망으로 풀고 고통으로 풀립니다. 그러나 범사에 일어나는 근심, 걱정, 우수, 사료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감사로 풀면 감사로 태우는 거죠. 근심, 걱정, 우수, 사료, 염려, 갈등 모든 걸 다 감사로 다 소화를 시켜버리면, 태워버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이게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나를 보고 웃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웃음 속에서 하나님이 방법을 이렇게 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에 축복을 가져오는 기적의 씨앗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축복될 것 같지 않은데 감사라면 그게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시는 바 같이 요셉이 얼마나 불행했어요. 불행했지만 그는 거기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보면은 그가 틀림없이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형통한 자가 됐다. 구원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범사에 감사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 속에서 찬송이 나왔죠. 찬송은 속에 불평을 품고는 찬송이 나오질 않아요. 감사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했다는 말은 없어도요.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말, 그에게 형통했다는 말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누구든지 찬송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찬송하시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찬송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표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보디발 집에서 종로로 다는 삶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가 찬송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 입을 주관해서 찬송하게 하셨다는 거죠. 요셉의 바탕 신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해가지고 찬송이 늘상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갖고 그가 찬송하고, 찬송은 감사가 오지 않으면 찬송이 나오질 않아요. 감사, 어떤 감사가 와야 되냐면 예수 속에 있는 감사가 오는 거죠. 예수로 감사를 해가지고 자기 속에 모든 걸 다 태워야 돼요. 태우면 감사로 제사를 지낸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그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니까, 자식한테 영화로운 걸 봤는데 얼굴이 찡그리겠어요? 웃겠어요? 웃지요, 당연히. 예수를 웃게 했다고 풀 수가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만 나를 웃게 만든다. 나를 기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 예수님을 즐겁게 한다. 예수님을 행복하게 한다는 말이 되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러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은 당연히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의역을 하자면 예수께 감사로 모든 것을 다 소화하는 자는 예수가 행복한 웃음을 짓는다. 그 자에게만 형통의 지혜를 준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감사를 조금 해서는 안 되고 예수가 주시는 감사의 성품을 가지고 사안사안마다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게 많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감사해요. 완전히 다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다 소화를 시키면 예수님은 영화롭게 반응하신다. 그러죠. 영화롭다. 예수님은 그 때문에 행복해 하신다. 예수님은 그 때문에 즐거워하신다. 예수님은 그 때문에 자랑스러워 하신다. 예수님은 그 때문에 기쁨을 겨워하신다. 이런 모든 말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우면 당연히 얼굴이 환하게 빛나죠. 기본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을 띠는 것이 영화로운 거죠. 화끈해졌다 이 소리예요. 얼굴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예수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화끈 달아진다 이 소리가 되죠.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너를 즐거워 생각한다. 내가 너를 기쁨으로 받는다. 너는 나의 자랑거리다. 나의 행복거리다. 너는 나를 참 기쁘게 하는구나.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너는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구나. 내가 너를 만난 것에 너무 행복을 느끼게 하는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폭발적으로 이제 얼굴빛이 이제 그만큼 행복하신 만큼 기뻐하시는 만큼 기쁨을 받은 만큼 즐거움을 받은 만큼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신 만큼 그 얼굴빛을 그 사람한테 쏟아붓는 거죠. 쏟아부을 때 구원을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구원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게 참 굉장하지 않아요? 굉장하죠. 이렇게 해라 하고 구원을 보여준다. 아, 이게 굉장한 거죠. 이런 축복을 쏟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해야죠.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하루 종일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 우수, 사려, 염려를 하루 종일 가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그것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그걸 다 하나님께 감사거리로 삼는 거죠.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 모든 시름을 다 감사로 소화를 시키면 예수 성품 받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즐겁게 반응하시겠다는 소리예요. 즐겁게. 그래서 그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죠.
예, 그리고 예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자로 보셔서 등에 채찍을 내리시고요. 감사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에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총을 받아 누리자는 것이 우리 매일 강조하는 거예요. 감사의 효과를 보자 이거죠. 일반적으로도요, 감사를 많이 찾는 사람은 암도 낫고 몸이 건강해진대요. 근데 그거는 무신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신론자들이 드리는 감사를 해서는 안 돼요. 그는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서 찌찌기 예배드린다고 하잖아요. 또 심판도 오는 거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자는 거죠.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열쇠라는 게 있어요. 다윗의 열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건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문하고 관계되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감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서 나오는 그 감사를 찐액을 받아가지고 감사를 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하고 연결돼서 그분이 주시는 찐액을 먹고 감사를 하면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감사를 하면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감사를 하면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감사를 하면 이 소리예요. 감사를 하면 그게 제사죠. 다 태워 바치는 제사. 그렇게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모든 범사를 다 감사로 태워 바치면 예수님이 영화로워진다. 영화롭다는 것은 이제 그 감사한 자 때문에 행복해지신다. 즐거워지신다. 그 사람을 볼 때 참 천사들 앞에서 자랑스러우시다. 즐겁다, 기쁘다 등등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니까 예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롭다는 말은 딴 말로 감사로 제사를 지내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웃게 하는 거다. 내가 그 사람한테는, 나를 웃게 한 그 사람한테는, 나를 즐겁게 한 그 사람한테는, 나를 영화롭게 한 그 사람한테는 즐겁게 한 만큼, 기쁘게 한 만큼, 영화롭게 한 만큼 그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순종한 만큼 범사에 감사란 말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 성품 받아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감사 성품이 없어요. 하면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 보인다. 모든 나쁜 것이 좋은 걸로 바뀌고요. 좋은 건 또 좋은 대로 또 좋은 것이 되고요. 이래서 형통이죠. 만사 형통. 요셉이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범사의 형통함을 얻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완악함이라는 건 감사할 줄 모르는 완악함은 등대기에 매를 맞습니다. 감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한테 길들여져서 예수의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상으로 보상하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자들은 심판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잠언서 19장 29절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요 째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는 문제부터 생각해요. 항상 강조하듯이요. 그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이거는 창조자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받아서 감사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상을 하시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 사람에게는 감사할 때까지 때리시는 거죠. 그리고 아예 교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사람은 완전히 심판에 넘기시죠. 그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도움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심판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분이거든요. 멸망에서 건져주는 분. 인간을 멸망에서 건져줄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손길로 건져주는 겁니다. 예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무시하는 자들은 거만한 자고요. 예수를 알되 감사치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 그들에게는 째찍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현재 지금 뭔 일을 겪고 있느냐. 어리석어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대한민국이 구원받는 길을 알리시죠. 보이십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것을 얻어야 됩니다. 구호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3입니다. 감상금 번호도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세팅해 놨습니다. 구원의 원칙이죠. 예수한테 감사를 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계시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한테 감사를 해야 기도응답 받습니다. 예수한테 감사를 해야 모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한테 감사를 해야 찬송의 옷을 입습니다. 어떤 감사가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가 얼마나 복을 가져오는지를 감사하는 자만이 알죠. 그 복을 받은 자만이 알죠.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복귀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정말 이 땅에 거대학들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는 것도 이것도 역시 예수한테 감사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예수께 감사함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각성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성품,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채워진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을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구원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과 그 사람이 완전히 연합돼 갖고 구원을 이루어지면 그 사람 눈에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구원이 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돼서 하나가 돼서 사는 것, 순종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승리하는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변하는 몸으로 길들여지는 것, 이게 구원을 본 거예요. 하여튼 구원을 본다는 말은 많은 의미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만문이 열려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그 감사의 성품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글로 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